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너무나 질문이 많이 생기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드는 질문은 이런 거죠. 어떻게 선하시고 그리고 또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인데 그게 어떻게 갑자기 뱀이, 물론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지만 어떻게 사탄이 출현하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죠.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불완전한 세상일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답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분이라면 틀림없이 세상은 완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을 보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참 인간들이 많은 대답을 하지만 그 두 대답 중에 하나인 것 같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어드리는 게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의 그 선,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작은 이성이라는 머리에 담을 수 없는 것이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자,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신정론의 문제인데 어느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이렇게 찾지 못하는, 내어놓을 수 없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신, 그 크신 이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그분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도 질문이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은 그냥 남겨두고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사단의 모습, 뱀의 모습으로 등장한 사단과 그리고 또 하와 아담 사이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람들을 유혹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하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사단 마귀에 이렇게 우리가 내적인 음성이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사단 마귀가 말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극단적이에요. 한쪽으로 아주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든 이런 식으로 한쪽 극단으로 훅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훅 찔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자체가 뭐예요? 방향이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먹어도 돼, 이거 하나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사단 마귀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뒤집어 가지고 부정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질문으로 훅 찔러서 한번 들어와 보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그런 말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내 귀에 들려올 때 지금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상황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도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 이 시대에 이 사단 마귀의 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왜 쇼핑 호스트, 죄송한데 그런 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는 아니지만 그 방송에서 이 쇼핑하는 방송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당장에 안 사면 엄청나게 손해볼 것 같고 그냥 엄청난 것을 놓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진짜 나 이거 안 샀다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오고 난 뒤에 보면 늘 후회가 쌓이는, 그래서 포장도 뜯지 않은 그런 짐들이 쌓여가는 그런 가정들도 때때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자가 반응을 하는데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약간씩 달라요. 야, 다 먹을 수 있어. 뭐 이 정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정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나요? 제가 보니까 이 하와는요, 사실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쳐다보지도. 왜냐하면 이 직접 듣지를 않았거든요. 아담에게로부터 들었을 텐데,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죽어. 절대로 먹으면 안 돼. 이걸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지고 쳐다보지도 마, 만지지도 마, 이런 식으로 들었던 것은 아닌가. 좋은 태도였기는 한데요. 여하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번역마다 다르게 돼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과 새번역과 공동번역이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는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서는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이 번역본마다 번역이 약간씩 다른 거는요, 원어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틀린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냥 해석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뭔가 좀 빈틈이 보이는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뱀이 어떻게 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우리가 빈틈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그냥 훅 밀고 들어옵니다. 그냥.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을 인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꾸 나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겠어요? 내가 시기 질투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나와 견줄만한 사람이 되면 불편하고 힘드니까 하나님도 인간이 그렇게 될까봐, 야, 그래서 니네들 못 먹게 한 거야. 내 수준으로 확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때때로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나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의 깊이에 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 한 분 한 분들이, 이게 우리 성모 마리아 있잖아요. 우리 요셉의 아내 마리아,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 믿음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의 수준으로 자꾸 끌어내려서 성경 말씀의 어떤 깊이를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참 읽기를 많이 했으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야, 그게 아니었구나, 이 안에 있는 깊이가 너무나도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싫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예 접근 자체를 못하게 했겠죠. 하나님 그거 못 막아요? 여러분, 아예 가능성 자체를 열어주지 않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요, 마귀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의심의 유혹을 확 불어넣으면 그냥 거기에 확 걸려들어서 그냥 무너지고 넘어지고 마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간에게 그거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심어두시고, 그리고 인간이 거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랑은 폭력이에요, 폭력. 사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선택권을 빼앗지 않는,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사인들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빼앗지는 않으세요.
선택권이 있어야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끝까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사실은 이어지는데요, 더 큰 사랑으로 인간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인간이 계속 꾸역꾸역 고집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면 그 사랑에 응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인간의 고집을 보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는 단계가 나와 있죠. 그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 첫 번째는요,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그 앞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 말씀 생각나시죠? 그죠? 여러분, 눈이 몸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내가 제대로 된 것을 보면 온몸이 깨끗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대부분의 유혹이 내가 무엇을 주목하여 보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인간의 눈은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뭐든지 주목해서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면요, 그게 점점 커집니다. 그죠? 여러분,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 주목해서 탁구공을 계속해서 보니까요, 실력이 늘어나면 탁구공이 점점 커져요. 탁구공이 야구공만 하게 날아오거든. 그러니까 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늘 주목하여 쳐다보니까 이 뛰어난 선수들은 이게 그냥 수박만하게 날아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목하여 보면 그게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주위의 것들은 작아지죠. 하나님도 작아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때까지 막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그죠? 쳐다보니까 그 다음에 막 유혹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자녀들 너무 어려서부터 엄격하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청소년들하고 수련회를 같이 가게 됐는데, 이제 뭐 아이들 수련회 가면 왜 이 콜라캔 같은 거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자꾸 제 옆에 탄 친구가 우리 장로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거 한 캔 마셔도 돼? 야, 마셔도 돼. 너 얼마든지 마셔. 나한테 안 물어봐도 돼. 그러고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도 이제 같이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밴을 타가지고 오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 콜라를 14캔을 마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왜 그렇게 많이 마셨어? 엄마가 절대로 못 먹게 한대요. 엄마가. 그래서 제가, 야, 너 집에 가기 전에 몇 개 더 마셔라. 그랬더니 엄마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목사님이 마셔도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선택권을 주고 설명을 잘해주고 스스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 마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그게 제대로 기르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 아이들은 콜라 안 마셔요. 식당에 가도 물을 마시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엄마 아빠의 반면교사 그걸로 삼아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생긴 거. 그죠? 이게 그렇게 되고요. 이게 그래서 쳐다보면서 이제 유혹이 밀려오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목하여 보면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막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지켜야 돼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지나다 보면 뭐 이렇게 눈에 쑥쑥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눈을 지키고 마음을 지킨다. 우리 참 이 하와가 눈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 눈을, 우리 참 사람은 희한해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내용들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에
이렇게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해보아야 그래야 나쁜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이 3주 동안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함께 노력해서 이렇게 좀 연습하고 참여하게 좀 도와주어서 나쁜 것들이 아니라 좋은 것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본문이 너무 많은 내용이어가지고 다 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자 보세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처음에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죠? 이게 이 먹는 식욕이요. 육신의 정욕의 대표예요. 여러분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습니다.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몸의 욕망이 소중하지만 내가 내 몸의 욕망에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보암직도 하였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죠? 이게 소유욕이거든요. 우리는 보면요. 자꾸 갖고 싶고 그냥 내가 소유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슬기롭게 할 만큼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게 해줄 것 같은 내가 높아지게 해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명예욕이잖아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세상의 사탄 마귀의 유혹은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예수님께서 마귀를 시험할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해요. 참 40일을 금식했는데 돌멩이가 뜯덩이가 되게 하라. 먼저 네 육신의 욕망부터 채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너 나한테 한 번만 딱 절해라. 천하만국 보여주고 너한테 다 줄게. 소유욕을 그냥 막 불러일으키잖아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 하나도 안 다치고 뛰어내리면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너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진짜 메시아로 너를 떠받들 거야. 이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아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그 리처드 포스트가 그런 제목의 책을 썼잖아요. 다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속절없이 참 이 마귀의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지. 그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7절을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이제 그 앞에 사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라권이라는 이렇게 밀턴이 쓴 책에 보면요. 이 장면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인 아내가 그냥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따먹은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죠? 그러니까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무 갈등이 되는 거죠. 갈등이. 그래서 그 갈등 속에 내가 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내 아내는 죽고 나 혼자 살면 뭐하나 내가 정말 사랑하니까 함께 죽어야지. 그런 심정으로 이제 받아서 먹었다는 겁니다. 열매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그런데 뭐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그렇지만요. 인간이 딱 죄를 짓고 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면 그러면 내 존재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나면 이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에 다른 존재로 바뀌게 돼요. 이전에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막 물으니까 이 여자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막 이렇게 남핑계나 되고 서로 이렇게 원망하는 관계가 막 산산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죄를 짓고 난 뒤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수치심이 찾아와요. 수치심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얼마나 아름다운 나 자신이에요. 근데 죄를 지으면요. 내가 부끄러워져요. 그 참 신기해요.
누가 욕을 하지 않아도요, 내 속에서 그 수치심이 확 밀려오게 되거든요.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기가 벗은 것을 가렸다. 이게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맨몸이 드러나서 부끄럽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인간으로서 실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려보려고 막 용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들이 대부분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뭘 해요? 뭐 학위도 따보고요. 내가 돈도 한번 벌어가지고 큰 집도 한번 사보고요. 그 다음에 뭐 남들 안 타는 그냥 뭐 그 유명한 차들 있잖아요. 그 차도 한번 소유해보고요. 아니면 명품을 그냥 휘두르고 걸쳐 다녀보고요. 근데 해봐도 그거는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못해요. 내 내면에 있는 이 뭐라 그럴까, 그 공허를 메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이 죄 때문에 찾아온 이 수치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엄마 몰래 하루 종일 게임한 친구들 한번 보세요. 지가 되레 신경질 내요, 엄마한테. 그죠? 이미 자기 속에 있는 그 수치심이 짜증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려움. 그죠? 하나님 이전에는 친근하게 동산을 걸었는데 그 하나님이 다가오는 소리만 듣고도 화들짝 놀라서 내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결과로 관계가 하나하나 산산이 깨어져 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고 형제관계가 깨지고 모든 인간관계가 산산이 깨어져 나가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이 죽는, 영이 죽고 혼이 죽고 몸이 죽는, 말씀대로 반드시 죽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더라. 뭐 이렇게 여기까지. 내일 우리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니까 내일 함께 이어지는 말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응답에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무너지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기 마련인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니 마귀가 훅 밀고 들어오는 유혹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죄의 쓰라린 결과를 속에 이렇게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니엘 금식 기간 동안 저희들이 몸을 쳐서 훈련시키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좀 우리 온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보려고 함께 노력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먼저 눈을 지키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눈을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나눔과 감사 나눔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내 몸의 욕망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를 나에게 내 몸을 대접하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21일간의 훈련을 마친 데에는 내 몸도 영도 혼도 주님 앞에서 더 온전해지고 더 건강해진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